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이 성지농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저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활동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기쁨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나 성경적 암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한다라는 결론을 가졌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본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웃과 그리고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모든 우리가 접하는 인생의 모든 곳까지도 그러한 신앙의 증진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증진이 본인에게는 작용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로 작용이 되고 이웃에게 작용이 될 때에는 전도라는 의미로도 될 수 있고 또 멀리 우리 명성교사님 같이 중국에 가서 타 문화권 그리고 타 지역으로 가서 하게 되면 선교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전도, 믿음과 선교의 길이 바로 신앙의 증진의 길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경을 배우는 거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던가 자기의 신앙의 고상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예전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받는 성경 공부 모세오경이 아니라 마이크 잡을까요? 제가 크게 하면 됩니다. 책망받는 너무 커서 책망받는 우리 성경 공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경 공부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설픈 성공이 우리의 미래를 망친다라는 부분까지 하다가 지난주에 그만뒀는데 이 부분까지만 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지요를 마치려고 해요. 예전에 우리 한인 학생 중에 제가 고등학교 선교를 하니까 이러한 그 SAT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 한인 중에 예전에 몇 해 전에 SAT에 만점을 맞은 아주 천재적인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고등학교 시험 중에 최초로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홀로 만점을 맞은 거예요. 최고로 잘 맞은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두뇌가 우수한 학생인데 그 친구가 하버드에 입학 원서를 냈어요. 근데 하버드에서 의당 1등이니까 붙을 줄 알았는데 낙제를 한 거예요. 낙제를. 불합격을 한 거예요. 왜 불합격을 했는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자들까지도 가가지고 이 학생이 불합격한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입학 담당관에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고 해프닝들이 있는데 소수 민족이라 또 유대인이 아니라서 여기 주이시들 아니니까 이런 불합리한 그러한 것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점수와 합격과 불합격을 받았다 이러한 것들로도 막 점철되는데 그 입학 사정관이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친구가 그 분께서 이 하버드대 입학 상담관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 친구가 400점이라는 점수에 아주 고득점을 맞았어요. 만점이죠, 여기가. 그 친구가 맞은 점수는 그거고, 그 밑에는 뭐 380점짜리도 있고, 뭐 360점짜리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애들을 다 합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점짜리 맞은 애가 불합격된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느끼기에는. 그런데 그 입학 담당관의 말에 의하면, 이 380점, 360점 맞은 친구들과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생활 태도를 보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한 걸 보고 여러 가지의 생활의 그 인생의 전반적인 걸 다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다 살펴보니까 이 380점이나 360점대에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이 하버드라는 곳에서 이 대학에서 진학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그 입학 상담관들이 봤을 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400점 많고 이 친구가 이 하버드에 충분히 현재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현재는 분명히 합격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친구의 생활 패턴이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전반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이. 그러니까 하버드는요, 하루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한나절 뭐 2시간 이렇게 면접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이에요, 일주일씩. 호텔을 잡아놓고 거기서 일주일 면접하고 또 본교로 가요. LA 지역은 LA 지역끼리 면접하고 본교로 가서 본교에서 또 2, 3일 또 면접을 하고 이 면접을 굉장히 오래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오더라고. 현재에는 분명히 이 친구는 이 친구들보다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버드에 입학해서 4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서 이 위치에 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은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버드와 맞지 않아서 여기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캐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하버드에 오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거다. 자기하고 맞는 학교를 찾아봐야 되고 우리 하버드에서는 이런 친구가 오면 오히려 우수한 학생이 배릴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우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우수한 게 아니라 우습게 될 학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한국어 전형적인 암기식 교육과 그리고 입시 이주 학업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입학사정관이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문제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봐요. 시험을 늘상 시험을. 그리고 시험에 대한 답은 어디에 적혀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문제와 답이 교과서예요. 예, 텍스트예요. 텍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텍스트예요. 그런데 이러한 텍스트가 바로 이러한 시험의 문제인데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답을 요구를 하시는데 문제는 딸딸딸딸 암기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입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육은 이 입으로 하는 교육이야. 입으로 하는 교육. 머릿속만 단순히 생각하고 끝나는 교육.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단순히 암기하고 끝나면요.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 이거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암기만 했지 나아지질 않는다. 여기서는 머물지만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있고 결국에 가갖고는 밑으로 처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대학 입시의 평가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마치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보시지 않습니까? 저 흉악한 악당도 이 바닥에 헤매는 왜 색깔이 이제 하나뿐이 없어요? 2개밖에? 빨간색은 없나? 여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네. 색깔들. 네.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좀 컬러풀하게 여기도 좀 해서 우리가 눈에를 좀 안 펴셔도 돼요. 예? 연달아서요. 괜찮아요. 합쳐서. 감사합니다. 저기 보세요. 이 바닥에 현재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떤 사람이 마이너스에 있어요. 플러스에도 있지 못하고 이 마이너스에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은 여기 있지만 어느 순간 여기로 가는 이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현재, 미래, 과거
그것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유 저 친구는 저렇게 살아서 어디 구원이나 받겠는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어디 구원이나 받겠는가 하는 이 마이너스 사람이요, 어느 순간 보면 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중국 고사석담에도 괄목상대라고 3일을 보지 않으면 선비의 그 실력을 논하지 말라고, 3일 지난 뒤에 그 뒤에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 뭐 속담에도 젊은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듯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중에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아멘.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전도사 생활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놓고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아멘.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 시험 그 입학사정과는 특별한 시험처럼 우리도 달달달달 성경 암기해서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 이 만점 맞는 실력을 가지고 더, 만약에 이 친구가요 이 사람들보다 더 뭔가 발전 능력이 있었으면 더 높은 위치로 가야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히 이 친구가 이렇게 뽑혔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뽑아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인생 전체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년에 내가 좀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년은 여기예요, 여기. 지금 현재가 여기라고요.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대학교, 우리 성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지동산에서 이제 얼마나 나는 치고 올라갈 건가, 얼마나 치고 올라갈 건가. 아멘. 여기 4년 동안, 3년 동안, 혹은 1, 2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요, 그 누구보다도, 철자도 몰랐던 무디도 전 세계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을 주 앞으로 끌고 오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듯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때 돼서 저를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때 같이 공부했던 조목사를 꼭 기억하시며 여기 꼭 영상이 기억해 있으니까. 주시고 아멘. 그날 그 나라에 임했을 때 아멘.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아멘. 저는 우리 학생들을 우편에 쓰고 싶습니다. 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텍스트가 있으니 이 텍스트를 잘 보시는데요, 달달달달 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카타콤이라고 지하 동굴에서 그 노마, 저는 거기 가보지 않았지만 지하 동굴에서 깊숙한 곳에서 햇빛 한 번 안 봤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땠어요? 그 햇빛 한 번 못 보고 살지만 성경책 지금 66권을 갖고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그 믿음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도요, 그 한 구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믿느냐,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믿고 실천하느냐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 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성경 공부 하지요를 하고 오늘 이제 본문적으로 수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날 신학에서 오경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서론 부분에서 개괄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경을 들어가기 전에는 그 오경의 위치가 있어요. 오경의 위치. 그 위치를 잘 찾아서 들어가야만이 내가 지금 오경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프린터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오늘 나눠드린 거 아니에요. 오늘 나눠드린 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 나눠드린 건 두 번째 시간에 할 거고, 이제 오늘은 우리 첫째 날 신학에서 오경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신학의 종류가
신학에는 종류가 있어요. 신학이라는 건 저번에 제가 비교 종교학 할 때 말씀드렸던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신에 대한 학문. 인간이 신에 대한 학문인데 이 신에 대한 학문이 바로 신과 인간과의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이러한 관계성의 학문인데요. 이 신을 바라보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신을 바라볼 건가? 어디 가가지고 명상을 하고 깊은 묵상을 해서 나타나는 신을 볼 건가? 아니면 신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는 신을 만날 건가? 우리 기독교의 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 이 계시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계시는 쌍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에요.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오경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에 있는 부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통행으로 하시지 쌍방통행. 야, 내가 이만큼 계시해 줄 테니까 네가 이만큼은 나에게 좀 조언을 해줘라. 이러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계시를 딱 내려주고 그대로 밀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 만약에 이러한 쌍방통행이 연합됐다고 하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기도 내용도 우리가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 구절 있잖아요. 이 구절이 마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절대로 그 구절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건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찾고 찾으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찾고 찾는데 기도하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대답을 하는데 뭔 대답을 하면 나의 크고 비밀한 일로 너에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일단 강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건 대화인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요구합니다. 요만큼 요구하니까 당신이 요만큼은 들어주고 내가 요만큼은 듣겠습니다 해가지고 절충안을 찾는 그러한 작업이 기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첫째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이래 하니까 이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믿어주세요. 이해 가십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건데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나를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나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이러니까 나를 이런 방향으로 좀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주류를 이루는 기도잖아요. 이건 계시를 신학으로 갖고 있는 우리네 인생에서 잘못된 사고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보니까 장로의 신학교라고 딱 붙어있더라고. 난 처음 알았어요. 우린 초교파라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감리교 손 들어보시라 순복음 손 들어보시라 다 했잖아요. 첫날. 그런데 거의 다 장로교라서 야 이제 마음이 좀 통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오니까 여기 장로교 신학교라고 턱 붙어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야 이제 내 말을 그냥 기계하지 않고 막 해도 되겠구나. 내 사고가 여기에서 전달돼도 하등에 학교에서 잘리지는 않겠구나. 사고다 말고. 예. 조이르고 타협하자 하는 신학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조율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겠다. 근데 그 조금 들어주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 삶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애가는 부를 수 있어요. 아우 나 너무 힘듭니다. 왜 쟤는 저렇게 살고 나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계시신학이에요. 계시신학. 계시신학이지 절충신학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절충하고 내 신학도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신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 오로지 일방통행만 있는 거예요. 쌍방통행이 없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일방통행.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해주신 일방통행의 신학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 기도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조금 고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줬다라고 해보세요.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대로 하나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하면요, 시중 팔고 자기 인생 망하는 짓을 하고 갈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집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뭐라고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등치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반석이다라고. 야, 너는 이제부터 개발하리라. 반석.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 돌멩인데요, 반석이라 하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그 뒤에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뭔지 아십니까? 걸려 넘어지는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돌이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돌이고요, 반석이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석의 돌과 걸림돌이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은 누가 알려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내 스스로 그건 알려면 나는 늘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대견한 일 한 것 같죠?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 사는 것 같죠?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일들, 대견하게 생각 않는 그런 숨기고 싶은 일들은 다 걸림돌로 우리가 했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다 들어줘서 하나님이 순간 들어준과 동시에 우리도 망하고 세상도 다 망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해보세요. 아마 전 세계 지구가 순간 멸망할 겁니다. 멸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여호와 홀로 언약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갔다고 해보세요. 그 횃불 사이를. 아브라함 죽었어도 벌써 죽었죠. 그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시의 신학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찾는 것인데 어떻게 찾는 것이냐? 내 힘으로 찾는 것이냐? 내 힘으로 절대 못 찾으니 늘 성령의 도우심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거 그러니까 신비다라는 거예요. 신비. 아유, 목사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자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얼마나 영광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하자고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옆집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라고 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예수님 보라고 하고, 그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는 누구를 봐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옆집 개똥이를 봐서도 안 되고요, 교회 목사님을 봐서도 안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순간요, 우리는 실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건방지게 또 자기를 평가해서도 안 돼요. 평가는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내가 다 써놓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지 이제 내세요. 저는 시험을 안 보지만 시험지 내세우면 딱 내놓는데, 어떤 사람 여기다가 저는 교수님 A입니다 해갖고 빨간색으로 딱 써서 아예 점수까지 딱 먹여서 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F입니다. 건방진 거죠. 아니, 누구를 평가하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명성교사님이 시험보다 말고 우리 김전도사님 거 시험 문제 갖고 보고 딱 B 주고서나, 교수님 얘는 B 맞을 사람이에요. 저한테 갖고 오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명성교사님이 절대 아니신데 명이 아닌데 이건 그렇게 제가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듯 점수는 누가 주냐면 성경 보고 인생 산 점수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쳐다볼 거 없어요. 설사 자기 자신도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평가해주는 자기 자신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판단하잖아요. 뭘 판단해요? 얘는요 이렇고요, 쟤는요 저렇고요. 나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안 지키면 얘는요 저렇고요, 얘는 저렇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꼭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이웃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웃은 바로 시험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쁘게 사랑으로 정답만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글자로 그 마음판에 새겨주면 되는 거예요. 김집사님에게 마음을 새겨주고 이집사님에게 사랑을 새겨주고 그럼 점수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점수를 잘 받는 계시신학의 근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도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범 답안이 그리고 비교 대상을 딱 한 분 주시기는 했어요. 누구를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참 축복받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김 장로님 비교하는 것도요 솔직히 참 굉장한 장로님들을 비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비교 대상을 딱 한 분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못한 사람을 꼭 보자. 우리 괜히 사단하고 비교를 해요. 사단보다는 낫잖아요. 사단보다는. 그러면은 자식이 야 너 인생 왜 그렇게 사냐? 저 강아지보다는 제가 인생 그래도 똑바로 사는데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면 저 죽은 시체보다도 제가 또 똑바로 살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누구보다도 내가 똑바로 살고 저 살인마 악당보다도 내가 똑바로 살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보고 점수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를 우리를 보고 평가를 하시고 그게 점수 기준이래요. 예수님이 100점이라면 너는 도대체 몇 점이냐? 제가 30점인데요. 그러면은 20점짜리보다는 낫잖아요 할 게 아니라 100점을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의 대상과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텍스트로 주셨잖아요. 텍스트. 기본으로. 그래서 바이블. 기본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래 늘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비교도 예수님과예요. 이럴 경우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했는데 나는 어떻게 행동할 건가?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했는데 왜 저는 이때 이런 행동이 안 나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때 기도해줬으면 이 환자가 나섰는데 나는 왜 이때 기도해줬는데 그 환자가 더 죽어갑니까? 나 이 환자도 살리고 싶으면 세상 사람을 보면서 이 환자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교만이 누르는데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안수하고 나서면 그냥 나선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자랑할 거리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살려준 거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본 거지 이 환자 머리 보고 기도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다른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신 텍스트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시험 문제고요. 그리고 다른 거 바라보는 순간 넘어져요.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두렵고 떨리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나를 비교하잖아요. 그럼 우쭐하고 목에 힘주던가요? 하고 고개를 숙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남한테 비굴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 아멘. 교만도 비굴도 할 필요 없이 사랑하라는 거. 사랑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에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붙잡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맘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에서 계시신학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계시신학. 그래서 신학이라는 걸 할 때에 이 계시신학을 할 때에요. 정말로 다른 것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점수를 못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 계시신학에서 성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계시신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선생님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홀로 두신 게 아니라 성령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우리 이전에 선배라고도 하죠. 선배라고도. 이런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생님들이 이제 이 신학을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학원 강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출제 그 위원들, 올해 출제 위원의 경향들은 어디가 어때서 어떻게 가고,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으니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명강의를 하는 학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근데 출제위원과 점수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밑에서 이제 여러 교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교사들 밑에서 우리가 잘 공부를 하라고 이 교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의 학문들을 만들었다. 이 학문들이 바로 이제 신학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 신학 중에서도 자기 신학, 자기 학문들은 우리가 쳐다도 보지 맙시다.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는데요. 그런 거 보면요. 구역질만 넘어오고요. 머리만 아프고요. 괜히 자기 신앙까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애시당초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사탄의 말들도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탄의 말들은 이왕이면 안 듣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거 좀 보기는 했는데 조금 봤어요. 많이는 안 보고. 그런데 사실은 MDB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MDB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거 봐봤자 신학을 정립하는 기초에서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데다 대고 돌멩이 갖다 놓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놀부 심보들 있죠. 앞에다 갖다 놓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이 징검다리 잘 놔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 안으로 오든 세상으로 오든 예수님 오시는데 자꾸 걸림돌 놓는 그러한 신학자들 말 절대로 듣지 말고 우리는 정상적인 신학만 합시다. 그래서 여러 학문들이 있는데 크게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조직신학, 그리고 요즘 뜨는 성교신학. 그래갖고 6가지 신학의 테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의 테두리가. 그래서 이제 뭐 성교신학이다 하면은 이제 도대체 성교란 무엇인가? 조직신학이다 하면은 이제 신론, 뭐 구원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론들이 다 있어요.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이 조직은 마치 뭐냐면 왜 조직이라고 하냐면요. 성경 전체를 쫙 분해를 해요. 쫙 분해를 해서 신 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쭉 나열해가지고 한꺼번에 이 신 문제를 뭐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요. 뭐냐면 성경이 1500년 전에 써있던 2000년 전에 써져 있던 그 시간차가 있잖아요. 성경의 시간차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라는 그러한 전제를 놓고 이러한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시간차 생각 없이 쭉 기술해가지고 하나의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성경신학, 그러니까 구약신학, 신약신학을 나갈 때 힘들어져요. 자, 그리고 실천신학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학이나 전도학 이런 것들이 여기에 돼 있어. 뭐 부흥학. 근데 이게 좀 성교신학이 예전에 이쪽에 들어있어갖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신학. 이 역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이단과 정통이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쭉 맥락을 잡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과 정통은 가르는. 그래갖고 이단의 사람 중에 무슨 사람이 있고 무슨 사람이 있고 정통 사람 중에 무슨 사람. 그래갖고 마치 조직신학과 조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이단을 정제하고 역사신학에서 그것을 기록을 하는 그러한 이치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성경신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신학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제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서신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 그리고 또 묵시록, 계시, 묵시록, 예언서가 있고. 그리고 서신서에는 또 바울신학이 들어있고. 역사신학에는 이것도 바울이 들어있고.
뭐 또 여기는 사도들이 들어있고 이게 바로 역사 신약에는 뭐냐면 저기 사도행전이 역사 신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 플러스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들을 공부하는 거. 그래가지고 신약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약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헬라어로 봐야 신학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줄줄줄을 못 읽어도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헬라어 정도를 뭐냐면 읽고 쓰고 또 요한복음 정도는 한 번쯤은 우리가 해석도 해볼 수 있어야 아 내가 성경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구나를 좀 자기가 체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설사 못하더라도 바이블 렉스나 바이블 웍스나 디럭스 바이블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국어를 한다고 하면 국어 사전 정도 찾아볼 수 있듯이 헬라어 사전 정도는 찾아볼 수 있던지 아니면 헬라어 사전이 들어있는 요즘 프로그램은요 좋아요. 그냥 눌러놓으면 그냥 다 뜨니까 그거라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봐줘야죠. 이런 거에는 별로 은혜가 없죠. 그런데 인상들이 굳으셔. 그러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구약신학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러한 신학 가운데 구약신학이에요. 구약신학.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알아야 우리는 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신학교도 찾아오라고 해놓고 성박사 쓰시 건물 있다라고 말하면 맞기는 맞는데 여기 와서 얼마나 찾아 헤매겠습니까? 3층 메토시로 오세요라고 해야 정확히 찾아가듯 이러한 것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과는 반대로 구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 신학. 이 구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말했던 오경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 뒤에 시가서가 붙고요. 이렇게.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에스더까지. 그리고 시가서와 선지서.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대선지, 소선지.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해가지고 선지자는 12명. 그리고 에레미야는 애가까지 해가지고 5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가 시가서로 들어가는 거죠. 욥기까지도. 욥기도 시가예요. 욥기도 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사사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지지만 또 개인별로 또 그리고 오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구약신학의 또 다른 파트는 뭐냐면 이제 인물들로 나눠져요. 인물로 해가지고 뭐 모세 연구하는 사람 이건 이제 박사 코스까지 가야죠. 뭐 이제 뭐 특별히 사무엘을 연구하는 사람이 갖고 인물로도 들어가고 또 지리도 나와요. 지리 여기도 다 있지만 이제 이렇게 크게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것까지도 지리를 해가지고 성경 지리.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 역사 신학하고는 다르게 성경 역사 파트가 있어요. 여기 역사는 성경 역사가 아니라 이제 그냥 교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 승천하시고 신구약이 딱 정리되고 요한계시록까지가 딱 정리되고 요한복음이 아마 끝에 부분에 요한계시록이 제일 끝에 쓰여진 성경인데 거기까지 정리가 되고 그 뒤에부터 이제 교회가 성립돼서 나가는 것을 연구하는 게 역사 신학이면 이 부분을 떠나서 이제 성경의 역사 부분도 역사 신학으로 들어갈 수 있고 구약 신학으로도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 중에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이 있지만 또 여기 인물 지리가 있고 또 언어가 있어요. 언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만 겁나 열심히 연구하는 또 언어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에 이제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는 뭐 여호와라는 이름과 야훼라는 이름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그 점 하나 가지고 방점 하나 가지고 막 해가지고 깊이 들어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언어 파트. 그런 언어 파트가 있고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오경을 가지고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오경.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경 신학을 볼 때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5분만 더 하겠습니다. 25분까지. 성경을 쭉 읽다가
은혜를 받는 한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이에요?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딱 남겨놓고 가시면 유언으로 남기시면 우리가 목사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그걸 늘 예화로 들으면서 몇 장 몇 절입니까? 몇 장 몇 절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남는 거예요. 한번 딱 어떤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 15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예. 그런데 나는 너 안에 거하고 나는 너 안에 거하고 그 구절 그리고 나는 또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아주 포도나무 비유를 굉장히 마음에 두고 계시다. 그러면은 성경 신학자들은요 이 안이라는 안 이게 저기 인이거든요. 영어로 인 이게 헬라어로 안이라는 뜻일 거예요. 뭐 여기 이제 방점도 붙어오는데 이건 내가 잘 모르겠고 지금 순간 생각이 나기를 안이라는 뜻인데 이 안이라는 부분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안 도대체 어떤 안인가? 어떤 안? 임 하나님 아닌가? 지금 그럼 크게 그거 요한복음 15장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 아닌가? 어떤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그 밑에 바로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바로 제자 이게 이 안이야. 안.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는 자는 잘려져서 밖에서 말라서 어디 안에 있다? 불 가운데 있다. 태워진다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태워진다. 아유 원어가 기억이 안 나. 태워진. 신약을 했으면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갖고 왔을 텐데 이런 구약을 할 때에는 오경 가운데 한 구절을 하셔야지 굳이 신약을 하니까 순간 헷갈려가지고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려니까 한참 오래 걸려요. 태워진 가운데 사람들이 거예요. 어떤 안이냐가 중요해. 이 어떤 안. 이걸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잘려져 나가가지고 불 가운데 태워지고 가인과 아벨이 누가 잘려도 나가서 태워지고 노아의 방주 때 수많은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니 너희들은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한 가지 노아의 가지 하나만 남겨놓고 그 나무에 있는 모든 가지를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영광 독사존이라고 하면서 영광이라고 했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다 태워서 싸그리 불에 태워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했듯 모든 나뭇가지를 그래서 이 가지로 봐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가 가지고 그것을 끝을 맺냐면은 로마서에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12장 13장에 가서 보면은 그 참포도 감람나무 참포도나무 참감람나무 나른감람나무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감람나무 비유로 해서 그 끝을 이제 그 안과 밖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이제 불못에 나머지는 지옥의 땔감으로 다 보내버릴 것이다. 지옥은 땔감이거든. 한마디로 그런 뜻이거든요. 땔감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워진다라는 것이 그런 걸로 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신학, 인신학이에요. 언신학. 헬라어로. 그래서 이 인신학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꾹 읽다 보니까 약속이라는 말씀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야. 약속신학.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그건 계시인데 어떤 것이냐면 약속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노아에게 약속하고 아담에게 약속하고 예수님께 약속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고 네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될 거고 약속 내가 점수를 이렇게 하면 잘 줄 거고 못 줄 거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약속이더라 해가지고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갖고 언약 말씀 원자에다가 약속 약자에서 언약 커버넌트 신화 해가지고 언약 신화 우리 장로교가 이런 언약 신화로 많이 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다가 뭔 말씀으로 깨닫냐면 야 하나님은 뭐다? 은혜도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은혜가 있어. 은혜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은혜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근데 사실은 약속도 맞고 은혜도 맞아요. 이 안도 맞고 그것 갖고 연구를 하시면 이제 박사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뭘로 보느냐예요. 여기 나온 이러한 존 스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뭘로 봤냐면요. 이게 좀 언약으로 봤어요. 그래갖고 유명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명해진 건 성경 전체를 언약으로 봐가지고 특히 구약을 전부 언약으로 봤어요. 그리고 신약까지 이런 사람들은 다 언약으로 보는데 언약, 뭔 언약이냐? 예수님을 보내주기로 했던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통 신학과 이제 그 해석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이제 보고 이제 많은 학자들도 평가하고 우리들도 평가하고 성도들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뭘로 보느냐. 근데 이제 인으로 봤다가는 좀 책을 두껍게 못 쓰겠죠 일단. 그리고 또 써도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많은 찬성을 보낼지 안 보낼지 그건 모르지만 또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목회를 하신다던가 아니 훌륭한 학자가 됐을 때 인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이제 뭐 제자들 밑에서 글을 잘 쓴다던가 혹은 목사님 밑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면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다던가 아니면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 중에 누가 은혜 받고 신학자가 돼갖고 책을 잘 썼다면 그러면 이제 명진식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누군가가 아니면 명진식 목사님은 이렇게 보더라 라고 이제 해서 기독교 교계의 하나의 핵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죠. 자 우리 저기 이거 끄죠? 이거 끌 때 어디 끌어나 가지고 끌 때는 이거 계속 필수 없는데 끌 때는